우리 요한복음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들이 어디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네, 예전에 미국의 한 무신론 자들이 모이는 무신론 단체가 있는데 그 무신론 단체에서 길거리에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회원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즐기세요. 달콤한 유혹입니까?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 박사도 천국은 동화 속에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 이 사람들만이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천국은 동화 속에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천국과 지옥은 없다. 그러니 이 땅에서 즐기자. 이렇게 생각들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건 없다. 인간의 관념이 그냥 만들어낸 어떤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웃음소리가?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고요, 꾸며낸 어떤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종교의 세계도 아니고요, 실제하는, 실존하는 한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로 가르치신 게 뭐였습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천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을 또한 알았거든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고 그보다 진짜 고향,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세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가장 큰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피상적인 논쟁만 이어갔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은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드러나게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들 놀랬다 그랬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보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우리 앞에 본문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니까 그들이 시치미를 뚝 뗐죠.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냐 했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사람이 팩트 폭격을 한 거예요. 그죠? 그들 안에는요 예수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다분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치미를 뚝 뗀 거죠. 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니 이 사람 그냥 어디서 대뜸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당신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팩트 폭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드러내놓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설마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른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옳은 일을 할 때는 드러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옳은 일을 할 때는 몰래 하지 않아요. 떳떳하게 합니다. 드러내놓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기면서 하는 건 언제 그러는 겁니까? 숨기는 건 언제 숨기는 거예요? 옳지 못한 일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숨기는 것이죠. 떳떳지 못한 일을 할 때 숨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드러내놓고 일하셨습니다. 숨어서 하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곧 빛 가운데에서 늘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늘 숨어서 작당모의하고 숨어서 수군수군거리고, 그죠? 음지에서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몰래 숨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빛 가운데서 사는 삶. 이것은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오픈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무언가를 할 때 드러내놓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요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뒤에서 몰래,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떳떳지 않고 뒤에서 몰래 뭔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요 그 일은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 일을 할 때도요 이게 숨어서 음지에서 하게 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몰래 뒤에서 만나야 되는 관계라면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음지에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빛 가운데에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빛 가운데서, 음지에서 행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늘 드러내놓고 하셨습니다. 몰래 숨어서 떳떳지 못하게 하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예수님의 형제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는, 성전에 가셔서는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빛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설마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겁니까?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면서 또 한 번 팩트 폭격을 하고 있죠.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또 다른 불신자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유가 뭐였냐 하면 27절에 나오죠.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아무 근거 없이 그들이 잘못 알았던 것이 아니고요, 나름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견해이긴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과 말라기서 3장에 보면은요,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갑자기 임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도록 오신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죠. 우리 뒤에 42절에 보면 이런 견해를 가진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뒤에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 또한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죠. 우리 사무엘하 7장과 또 미가서 5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한 곳에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도록, 여기서는 어디서 나왔는지 어느 정도 안다라는 거죠.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 어디서는 메시아가 아무도 모르게 온다 그러고, 어디서는 알도록 온다 그러고,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뭐가 맞는 건가? 여러분, 뭐가 맞는 걸까? 이럴 때는 둘 다라 그러면 보통 다 맞아. 뭐가 맞는 걸까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몇 번 오셔요? 네, 2번 오신다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한 번 오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오도록 하늘 구름 타고 갑자기 임하시는 것은 뭘 예언한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들이 성경을 어설프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죠. 성경을 알긴 아는데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어설프게 알고 그게 전부인 마냥 막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죠.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어느 한 구절만 보고,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하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설프게 아는 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알고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 더더욱 위험한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의 한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도 어설프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27절에 다시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안다, 다 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가 잘 알고 있지 라고 순수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 중에 RSV 번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 안다고? 너희가 나를 안다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우리 28절 전반부에는요,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후반부에는 알지 못하나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거니와, 한 절에 알거니와 알지 못하나, 이 두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프로필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작 중요한 영적 프로필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항상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 다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그래. 저 다 알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 다 알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 다 알아요. 지금 저러잖아요. 나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다 알까? 여러분, 보면은요, 정말 어설프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나 다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다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다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다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의식 가운데요, 이런 착각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면 그게 전부라고 여겨버린대요. 우리의 뇌가 좀 그렇게 망가져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알면은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닌 경험을 만났을 때 또 다시 그게 갱신이 되면 그게 또 전부구나 하고 그걸 또 전부라고 여기고, 인간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가 다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아는 것만 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뭐라고요?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만큼만 안다. 이게 진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실수를 하고 또 여러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만 아는 겁니다. 우리가 본 만큼, 들은 만큼만 알아요. 경험한 만큼, 배운 만큼만 아는 겁니다. 곧 아는 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제 그러지 못한 거죠. 우리 인간은요, 늘 성급해요. 우리가 아는 거에 있어서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게 다구나, 그게 전부구나, 그게 성급한 거예요.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세계관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유물론적 사고에 이제 젖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육적인 사고에 갇혀 있다. 아주 육적인 사고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랬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요, 또 그 외에 사람들이 다 그런 반응 보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 35절 36절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자꾸 어딜 간다 그러는 거야. 어디 저기 멀리 외국 가나, 미국 가나, 유럽 가나? 이게 다 뭡니까? 육적인 사고에 이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초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또 다른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육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실제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이런 질서를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유지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등등등 보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여러 기적들도 있잖아요. 이 기적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어오셨죠. 그리고 오늘 31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렇게 많이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주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선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요, 앞으로 나타날 더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한 작은 샘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내가 안다고 하는 이 교만을 내려놓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이 교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또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겸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다 알아, 확신해 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러한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들으시기 바라요. 듣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정반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알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은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입장의 사람은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제 소위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불가지론, 알 수 없다, 한마디로. 경험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것의 존재도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없다가 아니에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무신론과 뭐 좀 다른 입장인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불가지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줍어하는 무신론자. 수줍어하는 무신론자다. 소극적인 무신론자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모른다가 아니고 모르기로 결정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모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것이라 그랬죠. 모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27절 다시 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 안에는 또 하나의 핑계거리가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마냥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라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글쎄, 그거야 모르는 거 아니야?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거는 천국과 지옥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야? 어쩌면 뭐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몰라요. 해봐야 알지, 가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입장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생각도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죽어봐야 알지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천국이 진짜 있어. 더 심각하게는 지옥이 있어. 어떡할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 아시죠? 팡세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그냥 우리가 포기해버리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이것은 도박이다. 여러분, 세계적인 수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도박이 없는 겁니다.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그런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천국에 대해서 마냥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알 수 없는 미지의 어떤 것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지, 빠이빠이빠이.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여러 형태와 방식으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코로나를 통해서도, 전쟁을 통해서도,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 이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또 성경으로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28절, 29절도 다시 보면,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너희는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나는 안다 하시죠.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계신 곳을 나는 보았고 안다. 내가 있던 곳이다. 내가 잘 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 이면에 또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우리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 당연하지. 그 믿으면 알게 되지. 그게 뭐예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단편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지식과 지혜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차원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이,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새로운 세계가, 실제적인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죠.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신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어딜 간다는 거야? 미국을 가시는 거야? 어딜 가시는 거야? 우리가 못 오는 저기 바다 끝까지 가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내가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실제하는 어딘가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딘가로 다시 가신다고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이란 말이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한 성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을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오늘 그 사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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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옥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요 20번이 넘게 나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그대로 안 믿어요. 비유래요. 그러면서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부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염없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옥 가운데 우리를 던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임사체험. 네, 우리가 종종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아마 한 번씩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기독교 출판사 대표님도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그때 임사체험을 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체험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성경적이지 않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와. 안 나오면 저도 안 믿겠어요. 근데 나와.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도 이 임사체험을 한 일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이거 누구죠? 바울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임사체험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꾸라지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한 번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한 것이요, 저는 이 사건 이후에 고백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것들을 체험을 한 겁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고요, 오늘날에도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임사체험에 대해서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한다. 여러분들도 믿으실래요? 특히 그 중에 임사체험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사체험의 완결판. 그야말로 완결판이야.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은 다른 거 안 보셔도 돼. 몇 해 전에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미국과 전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는데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이븐 알렉산더는 미국의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 의대 메디컬 센터에서 10수년간 교수 및 의사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뇌와 의식작용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면서 뛰어난 업적을 쌓은 세계적인 뇌과학자이고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감리교 바탕에서 자랐지만 그 또한 불가지론자였대요. 하나님도 천국도 온전히 믿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도 자신이 본 환자들과 또 옆에 다른 환자들에게서 소위 임사체험을 한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것은 환상입니다. 뇌의식으로 나온 환상입니다. 뇌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뇌가 작동하지 않으면 당연히 인간의 의식 활동은 꺼지는 거죠. 마치 TV가 전원을 뽑으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또 하나의 기적이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임사체험자들은요 잠시 동안 심장이 멈췄을 때 이런 체험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뇌가 큰 손상이 없을 때 이런 체험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뇌의식으로 인한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2008년 11월에 갑자기 세균성 뇌막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앓고 일주일 동안 뇌사에 빠진 거예요. 정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뇌과학자가 뇌사에 빠진 거예요. 의사들은 그의 뇌사진을 보고 뇌사 판정을 내렸다 그럽니다. 뇌가 완전히 죽었대. 완전히 죽었다. 가망성이 없다. 그런데 놀랍게 며칠 뒤, 그러니까 쓰러진 지 일주일 뒤죠. 며칠 뒤 이 알렉산더가 뇌사 상태에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안 놀라세요? 너무 당연한 건가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 상식이라서 우리는 정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알렉산더가 깨어나자마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은 그랬잖아요. 몇 분 동안 뇌가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뇌 의식으로 환상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일주일 동안 이 땅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천국에 갔다 온 거예요. 뇌가 완전히 죽어서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TV에 전원 코드가 뽑혔는데 그가 살아서 여전히 살아서 천국을 갔다 온 겁니다. 그의 천국 체험기는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뒤엎은 거예요. 그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뒤엎은 겁니다.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후 즉시 그 영혼은 우주를 향해 날아간다. 나의 영혼은 지상에서의 아름다운 찌꺼기를 털어버리고 헐헐 하늘나라로 날아갔다. 그리고 책에서 자신이 본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래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머물렀던 그곳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 또 하나의 세계였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에서의 삶, 더 작게 보면 내가 54년 동안 지구에서 살았던 나의 삶이 오히려 거꾸로 꿈처럼 느껴졌으며 바로 그곳이 실제였다.
우리나라의 한 저널리스트가 그 사람 인터뷰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인터뷰하는 내내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자주 언급한 단어가 뭐였냐면 실제라는 단어였대요. 실제, 리얼이래. 천국은 실제한다. 천국은 실제한다. 그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출판되었지만 미국의 대표 저널인 뉴스위크지에도 그의 이야기가 실렸는데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Heaven is real. 천국은 실제한다. 그냥 실제가 아니고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완전한 실제. 울트라 리얼이라. 정말로 울트라 리얼이래. 여러분. 앞으로 그냥 실제라고 쓰면 안 되겠어. 따라해보세요. 울트라 리얼. 울트라 리얼. 여러분 지금도 실제죠? 이게 꿈같이 느껴진대잖아. 거기가 훨씬 뚜렷하고 훨씬 선명하고 훨씬 울트라 리얼이라는 거예요. 울트라 리얼. 여기가 꿈 같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진짜 근원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서 좀 해당 사항이 없다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부분이 30대, 40대가 주된 연령대잖아요. 3, 40대 정말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지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합니다. 우리 최근에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현선자매가 소천하는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엊그저께도 우리 사무엘상이 끝나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죽은 것이지만 두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다른 죽음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에게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뜬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유익입니다. 죽음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바이고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계, 지금보다 더 실제인 그 세계로의 입문이 죽음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천국의 시작이에요. 울트라 리얼의 시작이에요. 꿈이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수시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서의 죽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년분들 죽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죽음만이 아니고요 내 주변 사람들의 죽음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지 않는 남편의 죽음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지 않는 아내의 죽음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지 않는 친구들의 죽음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행복한 죽음이 있고 끔찍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데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태평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분들, 중년분들 경계가 없지만 우리 교회는 죽음을 생각하셔요.
고 이여령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젊은이는 늙고, 여러분 늙어요. 그리고 늙은이는 죽어요. 아주 단순한 진리죠.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아니죠. 기억해라. 기억하고 살아라. 젊은이는 늙고, 따라합시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럴 때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